할렐루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일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주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의 담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이지훈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배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며 하나님 생명의 자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증거하시는 귀한 강사 목사님께 주의 능력과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더하시어 오늘도 힘 있는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믿음으로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달 될 수 있는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귀한 아침 주님을 사모하며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 주 안의 가족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강사 목사님 저희에게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사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크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성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강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이번 성회가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되는 놀라운 주의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지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예, 제가 기도하고서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최고의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고 이 아침에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저희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은 분에게는 그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혹시 눈물의 기도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 그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 빨리 그 슬픔이 눈물이 기쁨과 춤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몰랐는데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안성전에 계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도 계실 텐데 모두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인데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잠깐 공부 좀 하려고 해요. 너무 아침이라서 괜찮으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몇 가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요. 하나는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 상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상징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가장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단 원칙만 지키면. 그러나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장 위험한 게 상징이에요. 절대로 상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준은 읽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상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 해석하는 원칙 몇 가지만 알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해석이지만 그 원칙을 벗어나면, 지키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실제로 이단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죠. 또 건강한 교회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을 굉장히 왜곡해서 이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상징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을 해석하는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역사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문화 안에서, 그리고 언어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본문의 흐름 안에서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상징은 안전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보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한 성경연구학교 책임자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과테말라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김상돈 목사님이라고 재학생으로 9개월 동안 66권을 배우시고 과테말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학교장님, 우리 과테말라에도 이런 동일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좀 세워주세요. 근데 제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제가 꼭 가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저희 간사들과 함께 1년에 3개월씩 가서 학교를 세팅했어요. 4년 동안. 그래서 66권 전권을 가르쳤거든요. 첫 강의가 저였었어요. 저는 과테말라라는 곳에 그때 처음 가봤었거든요.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테말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공항에 도착해서 담임 목사님의 차를 타고서 교회까지 가는 한 40여 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착한 날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이었는데 뭐 거리마다 사진들이 대통령, 부통령 그 사진들이 뭐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은 사진이 있으면 이게 얼굴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 빨간색으로 X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과테말라 사람들 너무 과격해요. 아니 반대하면 반대했지 어떻게 얼굴에 X를 그려놓습니까? 이거 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서 이렇게 과격한 나라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과테말라에서는 이 X가 찬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 그 당시 이민 오신 분, 과테말라에 계신 분들이 약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 과테말라에 이민을 오시면 아이들이 첫 시험지를 받아서 집에 오면은 두드려 맞는데요. 왜냐하면은 시험지를 받으면 X, X, X.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야. 근데 뒤에 넘기면은 다 X, 그 다음에 10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테말라는 맞으면 X를 해요. 찬성하면 X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요, X가 반대 표시인가요? 틀렸다는 표시인가요? 맞는다는 표시인가요? 틀렸다는 표시예요. 그러나 과테말라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맞았을 때 X를 해요. 내가 지지할 때 X를 해요. 근데 한국은요, 아니야, 이거 틀렸어, 내가 반대할 때 X를 해요.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상징이라는 것은 나라가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면,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절대로 펴서 나에게 바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난 이런 생각이야, 나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누가 그렇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까?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본문의 의미는 읽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한국에서는 사자를 그렇게 싫어해요. 사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숫자 4는 병원에 가면 4층도 없어요. F층이나 아니면 1, 2, 3, 5로 건너뛰게 되죠. 4라는 숫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저는 스위스 로잔에서 살다 왔는데 제 바로 옆집 그 알렉스라는 스위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차 번호판이 4444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내가 처음으로 차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번호판을 받으러 갔어요. 번호판을 받으러 갔더니 4444예요. 하실 거예요? 여기 혹시 또 그런 분 계세요? 대부분 안 하죠. 싫어. 이거 별로 싫어.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알렉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 괜찮냐? 이 4가 4번이나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Why not? 야, 좋지 않냐? 4라는 숫자가 4번이나 반복되는 이거 행운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스위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한국 사람은 4를 싫어해요. 미국 사람도 4를 싫어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있지요. 뭔가요? 13이에요. 그러므로 한국에서 4의 의미가 미국에서는 13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지면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7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3 아니면 5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3이나 5를 좋아하지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왜 8을 좋아해? 3이지, 5지, 아니면 7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서 3이나 5, 그러니까 7의 숫자의 의미가 중국에서는 8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징이 문화가 달라지면, 나라가 달라지면,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나타난 상징을 2021년 사는 내가 바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웬만큼의 공부는 필요하겠죠. 한 가지만 더요. 한국 사람들의 과거 조선시대의 왕이 입었던 옷의 색깔이 뭔지 기억나세요? 빨간색이죠. 그런데 빨간색을 입지만 노란색을 입지는 못하게 돼 있었어요. 왜요? 노란색은 중국의 황제가 입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선의 왕이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을 입는다는 것은 어쩌면 반역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붉은색의 의미가, 중국에서는 노란색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성경에서 왕을 상징하는, 귀족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주색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면, 시대와 세대가 달라지면 그 상징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그 원칙을 지키시면은 666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이건 바코드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까? 아니야, 난 내 느낌이 그래.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본문의 해석은 본문의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상징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역사 안에서, 문화 안에서, 그리고 언어. 이 언어는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만 유리하겠죠. 그렇지 못하면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걸 저희가 다룰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사 안에서, 문화 안에서, 언어 안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은 본문 안에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징을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말할 때에 이것을 이해하길 원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내가 이 상징을 사용할 건데 듣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는 100% 반드시 본문의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상징은 본문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한 자매님이 나오죠. 17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상징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그림 못 그리니까 지금 묻지 마세요. 이게 물이 있어요. 이 물 위에 어떤 자매님이 앉아 계세요. 이 자매님은 음녀래요.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17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매님 음녀는 누굴 거라는 거지? 이 여자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진짜 물, 여기 물이 있거든요. 마시는 물. 이 물을 의미할까요? 안 할까요? 실제로 어떤 곳에 가봤더니 이 많은 물을 깔고 앉아있는 이 여자를 자유의 여신상으로 해석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 집회에 일부러 갔었어요. 저는 학교 그 성경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질문을 받아서 정말 거기서 그렇게 해석하는지 제가 확인해 봤다고요.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셨어요. 이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정말 자유의 여신상인가요? 여러분 뉴욕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뉴욕? 뉴욕 가시면 정말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 땅 위에 있지 않고 땅 바로 앞에 좀 나가서 섬 같은 데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물이 정말 물인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의 대부분은 본문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물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입니다. 17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나오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어떤 목사든 교수가 와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진짜 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물이라고 아멘 아멘 한다고요. 성경에서 보면 해석하고 있어요. 이 물은,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은 진짜 물이 아니라 열국과 백성과 많은 사람들, 많은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요한계시록 17장 안에만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5절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여자의 이마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세요. 6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피를 마시면 사람이 취하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마치 와인처럼 알코올이 있는 그 술로 되어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한두 잔 마신 것 같지 않아요. 취해 있다는 것을 봤더니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은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인 것 같아요. 실제로 순교자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굴까요? 라고 17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 살펴보신 건 뭐냐면은 상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본문 안에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근데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요, 7별과 7 금촛대가 보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7별은 뭘 의미할까요? 7 금촛대는 뭘 의미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 다음 읽을 테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가 뭐라고요? 7 교회라고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1장부터 22장까지 촛대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으로 해석해야만 될까요? 그건 교회예요. 왜요? 난 싫어. 나는 촛대는 성령으로 해석할래. 아니야, 나는 촛대는 뭘 해석할래. 그게 왜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가 촛대는 교회야 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해석은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다시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는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장부터 22장 전체를 읽다가 촛대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로 해석하셔야지만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제가 바로 그 다음 절인 2장 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이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2장 1절을 읽을 테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2장 1절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교회 사이에 계세요. 그러면 당신은 왜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계시다고 말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1장 20절에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2장 1절에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사이에 계신다 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전해요. 하나 더요. 1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1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교회 사이에 계세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해석한 것과 어저께 말씀드린 것을 연결해서 질문해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교회 사이에 계세요. 그리고 교회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근데 지금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고 순교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데 교회가 어려움 당하나요? 왜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요? 만일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럼 이해가 되지요. 그럼 빨리 예수님께 가야지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 여기 계세요. 여기. 그리고 붙잡고 계세요. 근데 왜 교회는 고난 당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환난, 죽음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해야만 되나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데 왜?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고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데, 왜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신데 왜 교회는 고난당하는가, 어려움 당하는가? 아니요, 예수님이 교회에 계셔도 교회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버려짐이 아닌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이 바로 6장 그리고 12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상징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역사 안에서, 문화 안에서, 그리고 언어 안에서, 본문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가 이게 무엇일까? 라고 궁금하다면 반드시 본문을 살펴보시는 것이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안에 대부분의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저녁부터는 구약과 연결시켜서 제가 많이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1장 2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시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유독 많이 반복되는 어떠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증언한대요. 증언. 여러분,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나요? 증인이라고 부르죠. 이 증인이 증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증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증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의 법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인은 단지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론이나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은 그냥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죄, 무거운 죄는 뭐냐면은 위증이에요. 봤어요. 근데 안 본 것처럼 말해요. 들었어요. 근데 못 들은 것처럼 말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그 위증이 증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죄이고 무거운 죄가 되겠지요. 사도 요한은 말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냐면은 증인의 역할이에요. 도미텐이 말해요. 진짜 신이 누구야? 그리스도인들은 알지요. 증인으로서 대답해야 돼요. 알고 있는 것만 말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 누가 신이야? 누가 구원자야? 라는 질문 앞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위증하게 된다면, 글쎄 말입니다, 누가 신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라 말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죄송합니다만 살 수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위증하면 살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전에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분이 계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죠. 그게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충성된 증인이 누군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장 5절 읽어드릴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전에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사신 분이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물었죠. 당신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말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데, 구약 연결 때 바로 그 메시아라 말하는데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한마디만 위증하시면 살 수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메시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위증하며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그 처참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그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인의 바톤을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위증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인으로 살 때에 고난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던 그 바톤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톤이 마침내 2021년 오늘 우리 주한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2021년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고난받으실 거 각오하세요. 이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든지 다 잘 된다, 질병도 없다, 사고도 없다, 그건 거짓말인 것이에요.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고난받기로 함께 결정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죠.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아무나 주지 않으세요. 그 영광의 고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섭섭함, 오해, 그 모든 것들에 주어지는 그 영광과 그 환희와 승리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때 결정하세요. 그 고난을 피하는 길은 쉽습니다. 위증하시면 돼요. 난 예수 몰라. 그래, 사람들은 예수가 소망되더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더라, 예수만이. 아니 난 그거 지겨워. 예수도 신이지, 예수도. 여러분 그러면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에 살았던 그 다니엘처럼 음란함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모든 지식들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았던 그 다니엘이 자기의 마음을, 뜻을 정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을 정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누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 나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 잠깐의 쾌락, 그 잠깐의 평안함, 보장된 미래, 그것으로 내 삶을 망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절대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위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는 압니다. 예수만이 소망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그 충성된 증인으로서 세상에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겠죠. 또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계신 우리 주한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나라예요, 나라. 잘 보세요. 나라요. 오늘 2021년 나라의 개념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을 2000년 전의 나라의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나라, 대한민국은 영토, 그 국경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까지 대한민국, 여기부터는 아니야. 미국과 캐나다는 명확하죠. 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어요. 아, 여기까지는 미국, 여기부터는 캐나다, 정확히 알 수 있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스에서 좀 살다 왔거든요. 저는 스위스 로잔에서 살았는데 그 로잔에서 한 30-40분만 차 타고 가면은 제네바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제네바 공항이 굉장히 유명하죠. 아시죠? 제네바. 여러분, 그 제네바는 사람들이 다 스위스 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네바 공항에 가시면 제네바 공항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스위스, 여기부터는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공항은 3분의 2 정도는 스위스 땅이고 3분의 1 정도는 프랑스 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네바 공항 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공항 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어요. 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아, 여기까지가 스위스래. 아, 요 선만 넘어가면은 이거 프랑스야. 국경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여기까지가 이 나라, 여기부터는 저 나라,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런 국경선을 그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을 수가 없지요. 위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어요? 그렇다면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가 이 나라야, 여기부터는 저 나라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부분 그래서 산, 바다, 강, 계곡을 통해서 알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붙어있는 나라들은요, 그래서 강, 계곡이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나라는 국경선을 통해서, 아, 여기까지가 이 나라야, 여기부터는 저 나라야 라고 알게 되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나라는 무엇으로 알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는 이 나라래, 여기부터는 저 나라래.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질문이에요. 저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쉬워요. 나와 있어요. 2000년 전 나라의 국경의 개념은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 나는 이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분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이 왕의 법을 따릅니다 라고 그 왕을 믿고 따르고 순복하는 그 사람이 있는 제일 끝이 그 나라 끝이에요. 국경, 선으로, 자연, 지물, 강과 바다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왕을 섬깁니다.
나는 이 법을 따릅니다 라고 그 왕과 법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그 사람이 있는 제일 끝이 그 나라의 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아무리 성경책 끼고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순복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앞에 나를 순복시키는 것이에요. 저는 부흥을 좋아해요. 저는 부흥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기억나시죠? 그 평양 대부흥은 웨일즈의 한 자그마한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 자그마한 교회의 한 청년의 오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굉장히 짧아요. Bend me, O Lord. Bend me. 주여, 나로 주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주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청년이 그 기도를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수년 동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께 순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내 욕심과 내 편안한 삶과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이끌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주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만이 나를 주권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께 순복하게 해주셔서 라는 그 짤막한 한 기도가 반복되고 반복됐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부흥은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죠. 돈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기억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면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이 이 말에 나타나면 쑥 몰려들이고, 저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부류로 나눌 수가 있지요. 한 그룹은 제자입니다. 또 한 그룹은 우리가 무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리, 군중. 여러분, 제자나 무리나 모두 똑같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환호성을 질러요. 박수를 쳐요. 휘파람을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그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다 따라다녀요. 제자든 무리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무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순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린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무리 내 삶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심지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야야, 네가 먼저 가서 저 사람 손 잡아줘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저딴 사람 손을 잡아줘?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하나님, 나 죽어도 못해. 그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서 손을 잡아줘라. 네가 한번 안아줘라. 네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천억의 헌금이 아니라 그런 매 순간마다의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싫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내 가족 짓밟은 거 알잖아. 그 자존심,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수치를 줬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 것이에요.
귀를 쫑긋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해 주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이끄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음란함이 아니라, 편안한 보장된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저거 돈 몇 푼 주어주면 돼. 저거. 저 사람 저거 이성 어떻게 좀 해주면 돼.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 저기 자존심만 좀 세워주면 저거 해.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주한장로교회 성도님이라면 그건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아무리 수억의 돈을 쥐어주고 아무리 보장된 미래와 자리를 준다 할지라도 저 사람 못 움직인다. 쟨 하나님 말씀하셔야만 움직인다. 그게 멋있죠. 주님,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리로서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제자로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오늘 그냥 우리 안에서 툭 튀어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 나의 보좌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길 원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아마 제일 마지막 날 시간이 된다면 아마 다룰 수 있을지, 그때 만일의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한 단어만 좀 더 살펴보실까요? 5절 한번 잠깐 보세요. 5절의 이 단어가 참 너무 좋지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적 배경을 짧게 말씀드렸지만 기억나시겠죠? 그 도미티안 상황? 황제가 도미티안이에요. 로마 제국 전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그 도미티안이 다스렸고, 실제로 도미티안 숭배를 거절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주어졌던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의 머리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도미티안이죠. 아니요, 우리에겐 아닌 것이에요. 모든 왕 중에 왕,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 여전히 이 땅에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다음 단어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단어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 단어 보세요. 평강. 성경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평강, 그리고 평안, 그리고 평화, 그리고 화평. 이게 네 단어가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이 네 단어가 나옵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네 단어. 차이가 뭘까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차이가 뭘까요?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잘 보세요. 평강, 평안, 평화,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이 한 단어가 네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성도님들이 혼동할 수 있죠. 평강은 뭐고 평화는 뭘까? 다른가? 아니요,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정리할게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한글 네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이 한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뭐 쉽지요? 에이레네. 성경에는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을 말할 때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이레네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뭐겠습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으로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평화, 평안,
평안, 화평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때 쓰이는 단어는 샬롬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역시 이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외에 일반 로마 사람들도 이 단어를 썼는데 단 한 번도 샬롬,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참 재밌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의미할 때에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이 그 단어를 말하는데 로마 시민들은 이 샬롬,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써요. 팍스요.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로마 사람들은 평화를 의미할 때에 항상 팍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똑같은 평화를 의미할 때에 팍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러므로 샬롬과 팍스는 완전히 달라요. 팍스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팍스, 그 단어는 뭐냐면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특별히 4가지 조건.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로마는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4번째,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이 4개의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쓸 수 있는 단어가 팍스예요. 그러므로 지금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살아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각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 중이에요. 그럼 이 단어를 못 써요. 전쟁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 단어를 못 써요. 그러니까 팍스라는 단어, 이 평화는 사람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손에 주어진 팍스는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빼앗길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나 샬롬은 똑같은 평화인데 사람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안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어요. 내가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이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나 팍스는 절대 못 누립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게 팍스예요.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에요. 근데 우리는 팍스를 원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내 질병이 고쳐져야지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와요. 아니요,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그건 팍스예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이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시죠? 유명한 말씀. 이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팍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너네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길 원해. 내가 주고 싶은 것은 팍스가 아니야. 샬롬이야.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평안함, 만족감, 안정감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내 샬롬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벽까지 나와서 팍스를 구해요. 하나님,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빨리 그래야지만 내가 평안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런 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문제 해결되면 평안함이 오는 것은 다 인지상정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정말 주길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것. 그 질병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과 관계 깨어짐과 갈등과 핍박과 오해와 섭섭함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샬롬, 그것을 주길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단 한 발의 예외도 없이 100% 샬롬을 씁니다. 팍스를 쓰지 않아요. 누가 오늘 이 평안함을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너무 상심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갈등 가운데 있는데 본당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갑자기 내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 평강,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능력이에요. 실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모두가 받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샬롬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팍스가 아니라 샬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참,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니? 화를 안 낼 수 있어? 라고 질문하게 돼요. 답이 뭔 줄 아세요? 정말 샬롬을 가진 사람의 답은 이거예요. 몰라. 모르겠어. 그냥 기뻐. 그냥 즐거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들을 가진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이론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평안함,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임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건 아마 저희가 마지막 날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그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위대하면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아멘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해주셨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기적과 평안함과 소망과 생명과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깨어지며 사망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가득한 삶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모든 영역에 주님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평안함과 생명과 그 나라가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해주셔서 나의 욕심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며 내 자존심이 다스리지 아니하며 이기심 돈에 대한 탐심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샬롬을 주십시오. 박스가 아니라 나에게 샬롬을 주십시오. 나의 자녀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가정에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지금 이 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은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쓰시고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거의 모든 가운데 임하고 음아온 것이 오늘 우리가 충만해질 수도 있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영감으로 다른 음성이 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가 주의 음성에만 주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가시는 남은 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주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충만히 다스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자존심과 이기심과 돈에 대한 탐심과 더러운 욕심과 음란함이 나를 오늘 이끌지 않도록, 다스리지 않도록, 주관하지 않도록,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한교회, 주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함, 샬롬으로 가득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